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일까 생각해 보게 되고, 많은 경우를 돌아보면 그 일이 나의 원대로 되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이 2장을 닫으면서 바울은 도망치듯 빠져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찾아가 그들을 직접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함의 안타까움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신의 저주로 키우는 유모와 같은,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살려고 도망쳤는가? 라는 오해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자신의 심정을 열어서 말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 때문에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이제 다음 장에서 증거하는데, 결국 몸은 급하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저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랑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선한 일임에도 거절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나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거기에 대한 상급과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소망도 오늘 내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가 없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참고 절제하면서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 이 땅에서 안타깝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영광을 입게 될 부활을 가르치는 가운데, 만일 기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격려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서 애태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안타까움으로 대신 디모데를 보냈고, 그런 사연을 다음 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의 달이라고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오늘 내용의 분량이나 의미에서 두 가지 제목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절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신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보는데, 그런 예들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소원했지만 그것이 거절되었다는 사실과 자신의 신병의 문제, 즉 건강을 위해 기도한 것에 대한 거절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거절은 오히려 거절하시는 이유까지도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도 함께 읽게 됩니다. 또 이런 거절의 내용에서 사탄이 개입되고 있는 것도 독특한 내용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자신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분명한 이유에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의 고난을 제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거절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응답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고백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있어서 사탄의 장애는 구약 성경에서는 욥에게 있어서 주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기 위하여 사탄의 참소를 허락하시지만 역시 그것이 욥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옳지 못한 책망은 정죄됨에도 욥은 당신은 물론이고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욥의 경우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 것은 아무리 사탄이 참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역할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니 17절에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고 그렇게 잠시 떠난 것도 다만 육체일 뿐이지 마음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언제나 애정어린 심정으로 부를 때마다 바울은 형제들아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좀 특별한 표현이라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떠난 것 했는데 아포르판이죠. 부모를 잃다, 또 잃게 되다 그런 말인데 아포라는 전체는 에서부터 거기에다가 오르파노스, 고아, 사별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즉 고아가 되다라는 의미로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부모와 같이 귀한 데살로니가로부터 떨어져 나온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표합니다. 자신은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나온 것이 부모에게서 강제로 떼어놓음을 당한 고아와 같은 심정이었음을 고백해서 데살로니가를 부모와 같은 주체로 묘사하고 자신을 반드시 부모가 필요한 떨어져 나온 고아와 같은 신세로 표현함으로써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또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라 한 것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애정으로 단순한 육신의 감정에서가 아니라 심령으로 이런 표현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하는 고린도전서 5장 3절 상반절 표현이나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하는 골로새서 2장 5절 하반절의 표현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7절 하반절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일하거나 또는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한 것을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8절에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그리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혼자서는 도저히 삶을 감당할 수 없는 부모를 찾는 고아와 같이 그들을 그리워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8절에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어 했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적인 바람이나
소원이 아님에도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바울 사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위한 것이었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사탄으로 하여금 막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역시 나타나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려는 시도를 한 번, 두 번 소원했는가 하는 것은 분명치 않지만 그것이 어디든 간에 데살로니가에 돌아가려는 도전은 여러 번 계속했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했는데 한 번, 두 번이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바울이 저들에게 가고 싶었던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8절 하반절에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탄, 본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음력으로만 헬라어에 가져왔는데 사탄 또는 사타나스라고 표현합니다. 적, 참소자, 대항자, 대적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이름인데 귀신이나 또는 마귀들을 거느린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언제나 진리로 비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편에 서서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적자가 되어서 악을 조장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사람에게 온갖 악의 근본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악한 존재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간격을 이간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역시 틈을 만들려고 하는 일을 쉬지 않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무적행의 저들을 가둘 때까지 이런 죄악을 조장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자의적으로 어떤 일을 주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바울의 아름다운 의향을 막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허락되지 않은 것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아름답고 선한 의도의 영적인 일들도 막힐 수 있음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최종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 간에는 더 큰 확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므로 당장의 거절된 사실만으로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투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허락되지 않은 선한 의지들의 결과는 역시 그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질 것임을 바울은 내다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 18절이지만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을 다른 것들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한 것들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 거절된 것은, 현재에 당하는 불이익은, 현재에 무시당하는 것은, 현재의 수치는, 현재의 불명예는, 현재의 초라함은 등등 여러 가지들로 아마 우리에게 바꿀 수 있겠죠. 결국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안타까움은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는 영광으로 영원 속에서 갚음을 받을 것임이 약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의 가르침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영광을 위한 고난들이 허락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가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고난으로 이루어졌고 하늘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비교될 수 없는 영광된 이름을 주신 구원의 역사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한 의지가 거절된다 하더라도 역시 바울이 뒤에서 격려하는 것처럼 물론 재림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격려로 도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의 말씀과 역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기 앉아있는 나의 자랑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옳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자랑이 중심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과거 파사,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왕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은 친구들과 함께 아내를 불러놓고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 에스더 5장 11절에서 12절에 자랑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이거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중간에 전혀 자랑할 수 없는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빌립보서 3장 3절 상반절에 증거를 합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19절인데 여기서 바울은 완전한 기대나 행복이나 자랑을 다 뒤로 미루어 두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이 땅에서 다 찾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주님 재림의 뒤에 미뤄두고 오늘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나의 죄의 대가로 믿고 사는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거론되는
소망, 기쁨, 자랑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것을 향한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먼저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것이 바울이 가장 바라는 첫 번째 소망일 것이고, 기쁨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진리에 서서 오히려 아직 불신의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을 끼치는 것과 다른 교회들에게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름일 겁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소망, 기쁨,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랑은 그냥 자랑이 아니라 면류관을 수식하고 있어서 좀 더 미래적입니다.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그리스어인데 본래 스테포 하면 둘러 씌운다라는 말로 스테파노스 하면 왕관, 금관 또는 꽃으로 만든 화관, 올리브 잎으로 꾸민 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들어 보입니다. 가령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서 16장 31절에 쓰고 있고 에스겔서 16장 12절 같은 데는 화려한 왕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머리에 씌워주는 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복음 속에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두루두루 이런 표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의 면류관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라는 형태로 실제적으로 머리에 쓰는 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재림한 후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자랑거리라는 감사를 담은 그런 표현이죠. 참고할 것은 이 강림하실 때인데 강림, 파루시아, 그리스어입니다. 와 계시는, 임재라고 그러죠. 현존 또는 도착, 강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것,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강림하심을 어떤 종파처럼 한 가지 의미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께서 파루시아에 계시면, 임재에 계시며 라는 말을 가지고 이런 모든 징조가 나타나면 이미 예수님이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파루시아는 신약 성경이 모두 24회가 쓰여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한 4회 정도, 공동서신의 한 6회, 그리고 바울 사신의 나머지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무려 7번이나 쓰여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는 표현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과 무질서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런 이유에서 사실 의의 주님께서 다시 이 역사 속에 그에게 붙은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주신 생명을 그때까지 지켜가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를 볼 때 어려운 면류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세기에도 바울의 믿음과 확신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역사의 마지막 징조가 어느 때보다 분명한 이때에 더욱 그래야 할 것이고, 쉬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자랑보다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을 바라고 사모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19절 상관절에 묻던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신을 돌립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20절입니다. 다만 앞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영광으로 쓰여졌지만 그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용된 영광은 독사,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낱말이지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이 영광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위기와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된 성도들을 자신의 미래의 영광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시도하는 것들도 거절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사실 나타난 일로만 보면 왜 이런 좋은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투정할 수도 있지만 계시의 제한을 가진 우리 자신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인정하자는 거지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주어진 과정에 최선을 다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울과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의 자세라는 겁니다. 비록 선한 뜻을 막아서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악한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도 감사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되고 어려움이 들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한 소망은 나중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채워지고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간에도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며 서로가 영광됨을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바울처럼 감당하는 자세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지속적으로 쌓고 그 영광을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최종까지 믿음을 지키며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